지금부터 2022년 7월 17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권적 사랑으로 삶과 신분과 가치관 등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사도로 세우심에 그는 감격하며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렇게 결단하니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값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호소하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입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공허한 외침으로 듣지 말라라는 겁니다. 허무한 것으로 수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사도에 의해서 전해지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진실에 눈이 가려진 채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별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던 모습들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새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5장 말씀을 봤을 때에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너희는 나뉘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귀한 것으로 여겨졌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을 중요시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5분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지금을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는 시간은 한 번 지나가 버리고 나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후회해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인생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당장 몇 분 뒤의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적과 같이 임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는 영생의 길로 누구는 영벌의 길로 나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금이 바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할 때이고 지금이 내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과 관련해서 또 은혜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과 은혜의 시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10명의 처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5명의 처녀는 지금이란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명의 처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알아서 들어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접을 하면 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내가 주님의 그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이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계속 변호하다가 3절부터는 이 사도직에 헌신적으로 임했던 자신의 어떤 사역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바울이 신경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신경 썼단 말입니까? 자신의 언행을 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자기만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언행을 조심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비방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이유에서도 바울은 언행을 조심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사도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 스스로가 언행이 불일치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조롱과 비난의 화살은 당연히 그에게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뿐만이겠습니까? 결국 그 화살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자신의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쌓아온 그 믿음의 공든탑이, 사역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부단히 애썼던 것입니다. 주석을 한번 살펴보니까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도덕적 설득력은 사람들이 그가 지니고 있는 동기의 순수성과 그의 신실함을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거의 전적으로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말씀에 비춰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가진 성도로서 바울처럼 언행을 조심하고 그리고 오직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매사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이를 위해서 나는 많은 고난을 감수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사역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4절과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환난과 궁핍, 특별히 궁핍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또 고난이라는 것은 견디기 힘든 것,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좌절을 강요당하는 것,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바울은 대응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또 5절 말씀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난동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로 발생하는 어떤 정치적인 폭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는 일도 있었고 또 갇히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정치적 소요나 폭동 같은 것도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명을 위협받는 고비를 수차례 겪었어도 굴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수고로운 것, 바꿔 말하면 피곤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이 있었어도, 자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도, 먹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도 바울은 이 육신의 욕망까지 절제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한 헌신에 힘을 쏟았죠. 그러면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모진 고초 속에서도 지켜냈던 그 신앙의 미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거합니다. 6절 말씀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두 손에는 정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쪽에는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 한쪽에는 방어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참고하시면 이 두 손에 정의의 무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영광과 욕됨, 영광은 좋은 의견, 존중, 인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악한 이름, 나쁜 평판, 또 비난도 있었고, 아름다운 이름, 반면에 좋은 평판과 칭찬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극과 극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런 인식은 9절에서도 이렇게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나는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 있었다, 그 신앙의 미덕들을 나는 잘 지켰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가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나는 나의 정체성을 지켰고, 그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가 지켜내야 할 신앙의 미덕을 잘 지켜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은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살아있게 하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았다, 이와 같은 것을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마치 징계를 당해서 죽음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아 보였겠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의 삶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동포들에게 살해 위협이나 당하는 사람이고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근심 가득하고 기뻐할 수 없는 가련하고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그런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려면 우리도 바울처럼 시각과 관점이 다 달라져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현재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면 부족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만족을 모릅니다. 부족함 때문에 걱정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바울은 시선을 아래에 두고 현재적인 삶에 시선을 두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찾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도 같은 그런 일시적인 것들 다 내어놓고, 다 내어버리고 영원한 것, 눈을 돌려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그의 시선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적 가치 이상의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면 만족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것들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좋은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또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잠시 격해졌던 그런 감정을 좀 고르고 이제는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편지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직접 부른다라는 것은 각별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렸다라는 것은 숨김없이 다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다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겠다. 사랑으로 너희를 내가 다 포용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설령 진리에서 멀어졌고 또 너희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포용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직 변호와 더불어서 이 화해를 이루려고 하는 실천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화해를 통해서 오해를 풀고 감정적 대립을 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자라는 겁니다. 솔직한 대화를 좀 나눔으로써 함께 연합해 보고자 라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좋은 것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처음 바울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의 과오를 들춰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셔서 사랑하고 포용해 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다시 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겠노라 하는 그런 바울의 어떤 결단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넓은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포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 또 예수님의 그와 같은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와 같은 시선, 그와 같은 마음에서 멀어져 버린다면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으며 또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말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기도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이런 사역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바울과 같이 먼저는 지금이 중요한 때이구나, 지금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가 필요한 때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넓은 마음을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이와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잘 기도해 보시면서 세워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이라는 참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이라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고 참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늘 이때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꼭 받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는 시간,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다함없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바알과 같이 사랑으로 상대를 포용하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좁은 마음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의 화살을 쏘아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한 산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세워져 나가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재림의 때를 사모하며 그 때를 위해서 충실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각 부서 수련회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견뎌내고 맞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와 같은 불평과 불만과 걱정스럽고 아버지 근심 가득한 그런 말들이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신앙의 미덕을 잘 지켜냈다, 아니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대의 아버지 자녀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용기 주시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이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아버지 듣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솔로몬과 같이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같은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그들의 어떤 겉모습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 주시는 능력과 주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복음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아버지 이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아버지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주님의 꿈을 꾸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믿음이 진보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거룩한 사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괴로워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그 연약함들이 이들의 어떤 아버지 그 가려움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되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건진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과거의 것을 아버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어리석은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지금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간절히 그 은혜의 때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광선과 하나님 거룩하신 그 지혜의 손길이 그 환부들에 닿았을 때에 하나님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 낫게 되는 역사가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 근심 거두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동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영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